하나님, 이른 새벽 예배당으로 나오는 길이 꽤나 춥게 느껴집니다. 어두운 길을 따라 나오느라 쉽지 않은 발걸음이지만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으로 나온 주님의 자녀들을 기쁘게 맞아 주시옵소서. 밤이 길어지면서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래도 새벽잠을 깨워 자리를 정돈하고 주님 앞에 앉은 온라인 예배자들도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열고자 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또한 기쁘게 맞아 주시옵소서. 아직 잠자리에 있지만 아침 일찍 학교로 직장으로 출근하며 지하철에서 자동차에서 새벽 말씀을 들으며 생명의 양식을 얻는 소망의 식구들도 있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가 시간을 넘어 장소를 넘어 소망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모이고 생각이 모이며 정성이 모이는 성소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받아든 오늘 하루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제 세상을 떠난 이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참으로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루를 더 사는 것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그렇게 시간을 때우는 삶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시간을 죽이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게 하옵소서. 작은 시간도 살려내는 지혜를 주시고 없는 시간도 가치 있게 만들어내는 근면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 걱정할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 그것이 씨앗이 되어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게 하시되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우리가 또한 우리의 욕망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이나 정욕, 부러움이나 경쟁심, 시기심과 같은 가치 없는 것으로 귀중한 하루를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을 가슴에 품고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날씨가 차가워질수록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합니다. 기온이 내려가고 점점 추워지는 계절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욱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추워지는 만큼 분주한 일상 가운데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여유를 주시고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 우리의 손과 발을 가지고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온기로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연약한 이들이 너무 많기에 오늘도 연약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회의 이곳저곳에 소외된 사람들,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돌봄과 도움 없이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또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히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사회가 이 아이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들이 비록 육신의 부모와는 일찍 헤어졌지만 영원한 아버지, 어머니이신 하나님을 만나 끝까지 책임지시는 크고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올해에는 반드시 취업을 하겠다 다짐하고 또 간절히 바랐지만 코로나19 감염병의 유행으로 일자리도 많이 열리지 않아 더욱 실망한 이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싶어 마음으로 울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애타는 심정 주님께서 아시오니 실망과 낙심으로 상처난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에 새 기운과 밝은 마음 넣어 주시옵소서.
다시 새롭게 도전하게 하시고 하루속히 그들에게 일함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경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상황으로 인한 경제적 불황 속에서 기업과 가게를 꾸려나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삶의 소망을 잃고 생의 의지조차 꺾인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속히 감염병의 유행이 종식되게 하시고 경제의 상황이 개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이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미래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젊은이들에게 또한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땀의 수고가 합당한 열매가 맺게 되기를 원합니다.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없게 하시고 도전하고 힘을 내어 일어서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갑자기 목에 핏줄이 터지며 기도가 막혀 위중한 상태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지만 멈추지 않아 마지막으로 방사선 수술로 기도를 확보하려고 한다 합니다. 하나님, 오늘 오전 8시에 수술하는 성도님을 주님께서 각별히 지켜주시옵소서. 피가 멈추고 숨을 쉬게 하옵소서. 그의 호흡을 지키시고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난소암이 발견되어 치료가 시급한 성도님도 있습니다. 고령의 다른 질환까지 겹쳐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오늘도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로 듣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늘 우리는 부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거뜬히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원복음이라 그럴까요? 캐리그마라 그럴까요? 우리 이방인들을 향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고넬료 집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이 고넬료 집안은 앞서서도 우리가 계속 확인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요, 구제가 많고 또 자손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높은 위치에 있어서 또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 우리가 이방인들, 또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종교인들, 경건하게 신을 경외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일까? 어떤 자세로 우리가 그런 종교인들에게 다가갈 것인가 하는 힌트를 얻게 되는 그런 내용이 고넬료의 이야기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원복음, 캐리그마라고 할 수 있는 이 원복음은 우리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또 유대교에서 깊이 들어있는 이방인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노고와 그들의 수고를 칭찬하면서 어쩌면 그런 것들을 인정해 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고 완벽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분명하게 강조하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나름대로 자선을 베풀고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한 거 참 좋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네가 알지 못하는 신을 향해서 불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선언과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에게 필요한 것,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되어서 갈릴리로부터 시작되었던 자그마한 운동과 같은 사람의 이야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결국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평화, 에이레네를 가져다 주었다.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들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려내셨다.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증인이라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하늘의 재판관이 되게 하셨고 훗날에 모든 것을 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아무리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신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죄 용서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관점이고 초기 기독교로부터 선포되었던 하나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종교 생활을 많이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사실 하나님의 복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근접하지 못하는 것이죠. 가까이는 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구원, 이 구원의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없는데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특징 하나가 있었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용서함. 이것이 기독교의 다른 종교와 다른 매우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이제 또 다른 기독교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44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설교를 하고 있을 때죠. 그러므로 이제 뭘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때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설교 자체가 중단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말을 마침에가 아니고 설교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이제 아직 결론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까지 나왔지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라 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까지 나왔죠. 그래서 지난 바로 앞부분에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제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한 다음에 일반적으로 설교에서는 마지막에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적용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으라. 우리가 어찌할꼬에 대한 질문에 대한 너희가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아라. 이렇게 설교가 진행되었죠. 솔로몬의 행각에서의 설교도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설교가 이제 막 결론 부분으로 도달하려고 할 때 완전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중간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왔다.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지 못하시고 내려오셨다는 의미도 되겠는데 설교가 마쳐야만 모든 것이 되느냐?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깨버리셨어요. 설교가 끝날 때까지도 잊지 아니하시고 그냥 성령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그냥 일어난 것 같은데 글쎄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를 읽고 또 읽고 다른 말씀과 비교해보고 하다 보면 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의도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서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세례와 연결했을 때 죄사함의 세례, 과거에 보면요
솔로몬 행각에서의 사건도 보면 그렇고 또 앞서 있는 모든 사건들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런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리고 우리의 주가 되셨다. 심판주가 되셨다. 라고 하죠.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고 묻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하겠느냐? 어찌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라고 하는 베드로의 해결책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이 이제 죄 용서함의 표징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은 후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는 거죠. 이렇게 이제 구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어떤 것이었느냐? 세례는 하나의 죄 용서함을 받은 징표로서의 세례, 그리고 회개의 세례, 이런 의미가 예루살렘에서의 세례의 의미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뒤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성령이 먼저 내려옵니다. 성령이 먼저 내려온다. 자, 성령이 그러니까 죄 용서함을 받으라, 회개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도 있기 전에 먼저 성령이 내려오셨다.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가 있기 전에, 회개가 있기도 전에, 회개에 대한 초청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내려오고 있는 이런 특이한 경우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서 45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제 이 사건은 예루살렘에서만 오순절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 땅에서도 오순절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기도 하고, 고넬료의 집에서도, 이방인의 집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 내려오신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는 그들이 함께 모여 믿음으로 기도하고 두려워하며 함께 있을 때, 모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주셨는데, 고넬료의 집에서는 이방 땅이기도 하고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적절하게 완전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회개하고 이런 내용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여기 보면 신자인데 할례 받았다는 말은 유대인 신자들이란 말이겠죠. 그 욥바에서 몇몇 사람들과 함께 떠났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의 숫자까지 나옵니다. 6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들이 나중에 이제 증인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함께 그것을 보고 이제 놀라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께서 성령이 부어진다. 여기서는 성령의 은사들이 부어진다 라고 하는 것으로 원어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들이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도 참 재밌는데요.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 말씀에 숨겨져 있는 의미는 그거죠.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주시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죄 사함이 일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성령을 누가 받느냐? 성령을 누가 받느냐? 이 유대인들만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경계가 무너져 있는 바깥에서 성령을 받는다. 또 이 말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성령을 누가 받느냐? 교회 안에 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죄의 용서함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 표현이 예루살렘에서의 솔로몬의 행각에서의 어떤 성령 임재의 표현이라면, 그와 맞는, 그와 유사한 표현이라면
오늘날의 우리들의 경험 속에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교회 나오지도 않았는데 바깥에서 어떤 삶을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라인이든 어떤 상태로 말씀을 접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든지 하는 순간에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없었는데 이미 성령께서 그냥 이미 부어주시는, 그래서 그가 어쩔 수 없는 하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런 장면과 유사한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만큼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예배도 굉장히 중요하죠. 또 우리가 온라인 선교도 매우 중요하고 또 거리에서의 선교도 필요하고, 이 많은 선교들이 필요한 이유가 우리가 그저 지나가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미 사실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거 보니까 어떻게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에서 그냥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성령 받게 되는 이런 수도 있느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도리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일꾼들이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상당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일어나죠.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자, 그들에게도 무엇이 내렸느냐. 46절입니다. 읽습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하셨 일, 하나님의 큰 일을, 2장 11절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이 방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각 나라의 말로 선포가 되었는데, 복음이 선포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이 방언을 통해서 선포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방언을 말했다는 말은 고넬료와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큰 일을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이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셔서 그들이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음의 확신이 생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자, 47절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네,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성령을 먼저 받고 세례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 케이스는. 그래서 성령을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 세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물 세례의 여러 가지 의미 중에 우리가 앞서 나왔던 사도행전에 앞서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 아주 짧은 복음의 말씀에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으라 라고 하는 이 의미. 그래서 세례는 죄사함의 표현으로서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는 하나의 표징으로서 또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씻었다는 그런 의미로서의 세례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0장 이후에 나오는 고넬료의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또 다른 세례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물 세례를 베푸는 의미는 무엇이냐?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표징이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외적 표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것에 대한 하나의 외적인 표징으로서의 물 세례가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제는 물 세례를 받는 순간에 나도 성령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외적으로 확인하는, 나도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세례가 확증시켜주는 그런 하나의 매우 중요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세례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성령 받은 다음에 세례가 있느냐, 세례를 받은 다음에 성령이 있느냐, 그렇죠? 또 보면 그 사마리아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동시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물 세례가 있은 다음에 한참 후에 제자들이 성령 세례 받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의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빌립이 세례를 주었는데 죄 용서의 세례를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갔습니까? 사도들이 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물 세례 이후에 또 사도들의 또 다른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방식으로도 또 역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 또 세례의 의미가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참 우리 인간의 한계는 그렇습니다. 무엇이 맞다, 무엇이 맞는가 그러면 아마 여러분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럼 목사님 뭐가 맞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종종 있는데 이게 뭐가 맞다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분분하다가 교단도 갈라지고 교파도 다 갈라졌어요. 사실은 세례와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성령을 이야기하는 오순절주의 같은 경우는 성령 세례가 먼저 있고, 그리고 나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물 세례를,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물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도리어 물 세례 자체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단에서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회개의 어떤 그런 자세를 가지고 물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래서 물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것만으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사도의 안수를 통해서 그것이 완전해지는 것이다. 그때에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이다. 그것을 이제 견진 성사라고 해서 카톨릭이 이제 그런 관점에서 물 세례와 견진을 나누어서 또 이렇게 교단이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함께 임하는 것으로 보고, 그리고 그것이 함께 그리고 우리가 회개의 세례 또 성령의 세례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묶어서 보려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곳에서는 물 세례가 성령 세례보다 앞서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48절 읽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 48절에도 또 논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47절도 그렇지만 예배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 이 초대교회를 보면요, 세례를 베풀기는 했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세례가 베풀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진 적도 있고요. 또 이 경우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었느냐 아니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였느냐 하는 것에서 축약된 표현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지만, 말씀 그대로 본다면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던 기록도 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던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예들이 있는데 결국은 처음에 중요한 것은 한 번도 빠짐이 없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후에 내가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또는 아볼로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또 아볼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아볼로의 계열을 통해서 그 세례를 받았다는 뜻이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런 의미는 뭐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다 그런 뜻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나 바울이 세례를 주는 세례를 받았다 이런 의미로 이제 이해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다양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너무 내 경험, 나는 이렇게 경험했는데 그러니까 나머지는 틀리다, 이거보다는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배우게 되고, 또 하나는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 사람들을 이제 환영하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확증의 표현을 해주셨다 하는 사실을, 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들도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